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에게는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사람의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내가 하게 되면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상대방이 덜컥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나 진짜 그럴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적당한 대답을,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할 텐데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헤어나오고는 싶은데 정말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이러한 절망적인 감정,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 유명한 분들도 때로는 낙심 가운데서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한 감정과 싸우며 지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 몸이 쇠약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의 친구였던 요하네스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제발 나를 위한 위로와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게. 내 형편이 참으로 딱하고 어렵게 되었으니 사탄은 내 안에서 전력을 다해 싸움을 걸어오고 주님은 나를 욥처럼 사탄의 처분에 맡겼네. 루터는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지쳐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진솔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은 루터였지만 평생을 괴롭혀온 육신의 질병, 또 그로 인해서 영혼의 고통을 겪을 때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친구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시련의 시간을 심장이 떨리는 초조한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종교개혁자였던 멜랑이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나는 불쾌하고 징그러운 벌레와 다름이 없다. 슬픔 때문에 꿈틀거리는 벌레 같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낙심되고 그 영혼이 떨리는 순간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영혼이 낙심되고 아무런 살아간 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깊은 낙심과 영혼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표제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 이 다윗 상황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우리를 휩싸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들이 보관을 했지만 그 내용과 정황으로 봤을 때 다윗의 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의 큰 미움을 샀던 사람이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단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저 큰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승전보를 듣게 된 여인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굉장히 분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전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이겼는데 이 한 번의 전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다 다윗을 높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다윗을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질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미움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던 사울에게 쫓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도 공경에 처했던 또 그래서 이리저리 망명했던 다윗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낙심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여 제 영혼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아무런 생기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어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에 연약한 사슴이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헐떡이며 다니게 되는 것은 생명을 건 여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맹수에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맹수처럼 쫓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에게 메마른 영혼 가운데 큰 힘을 주셔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수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주님께서 이 메마른 영혼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목숨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시냇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쪼르르 흘러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듯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찾듯이 이 시냇물이라는 말은 그냥 도랑처럼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아예 물이 샘솟는 반석 같은 것이고 물의 근원이 되어서 마르지 않고 건기 때도 나오고 우기 때도 나오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상관이 없이 늘 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시냇물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그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물을 가둬놓을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기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집집마다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그냥 흙에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물이 셀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위를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기 때에 비가 막 내리게 될 때에 거기에 물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웅덩이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틈이 생겨서 갈라지면 이제껏 모아둔 물들은 한순간에 새어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게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계산에 따라서 그래 우기 때에 물을 잘 모아두고 건기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웅덩이만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 비를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틈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기대했을 때 그 웅덩이를 열어보면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좋은 웅덩이를 예비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기나 건기 때에 상관없이 언제나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야, 네가 나를 진짜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낮 가장 더운 날 여러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딱하고 슬퍼서 도저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무더운 날,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물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상은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불안과 떨림으로 고통받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네가 남편이 많은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뛰어난 선생도 아니구나, 정말 내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창피함과 수치의 삶에서 이제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홀로 언제 셀지 모르는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참된 구원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기는 듯한 불안감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몰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도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저기 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찾고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더 이상 고생해서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풍성한 물로 영양을 공급하시고 마른 풀도 꽃 피우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낙심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 가운데 내가 지금 믿고 구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사울이 전 군대를 펼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그 굴까지도 쫓아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절과 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은 비단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아무것도 모른 채 고난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내 가장 옆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지를 가장 곁에서 지켜본 아내의 말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생명은 네가 터치할 수 없지만 나머지 것은 네가 좋을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그 몸을 긁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노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욥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낙심되는 일이 일어났고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욥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낙심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런 낙심의 때를 지내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기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사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울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위를 마침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보셨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다윗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마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순적히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들을 만큼 힘든 시절을 겪은 욥을 보십시오. 그 욥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잃은 것들을 갑절로 주심으로써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이 겪은 그 고통과 절망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대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윗과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터널과 같아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시작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망명을 끝내고 왕이 된 것과 같이 욥이 그 고난의 끝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말은 해피 엔딩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묻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세에 만나주셔서 그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것과는 더 비견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서 그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될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분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능력도 있고, 또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안 주시면 가장 좋은 것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그토록 힘든 절망의 시간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귀한 것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망명 생활 동안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때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성소로 들어갔던 그런 은혜의 시절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있으니까 그때를 떠올릴 때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다윗은 은혜의 시절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의 때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를 그저 과거에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엔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들어주시고 내가 막 능력을 구하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던 때가 옛날엔 있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의 갈망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은혜의 충만한 역사로 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잠깐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다가 낙심했지만 이내 곧장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네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낙심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글귀를 적었다 그래요. 너는 배우는 중이야. 이렇게 스스로 적어두고 오늘 다윗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내 영혼아 라고 외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의심되고 낙심되는 상황의 반복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배움터가 바로 지금 실현의 때구나 하는 것을 루터는 체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조용히 적는 거예요. 너는 배우는 중이야.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배우는 학교에 두셨습니다. 시련의 때에 그 믿음의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는 영혼의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영혼에 생기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구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줄인 영혼을 간절한 갈망 가운데 주님께 구할 때 채우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느 때라도 낙심이 될 때든 좋은 때에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학교에서 한 걸음 더 전진된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